예, 오늘 또 이렇게 신년 2021년 수양회를 이루어 주시고 또 골로새서 말씀을 주시고 또 주 안에서 행하라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절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6절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도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게 된 이유는 교묘하게 들어온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방법은 뭔가 신기한 비밀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뭔가 신비한 비밀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 귀가 솔깃합니다. 신기한 비밀.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비밀스러운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천사 숭배자들은 자신들이 천사를 받고 천사를 통해서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율법주의자들은 율법 준수를 통해서 신적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이단들의 특징은 비밀을 강조합니다. 저도 과거 UBF 오기 전에 JMS를 좀 다녔습니다. JMS에서도 특별한 것을 가르쳐 준다고 저를 인도해서 거기서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고 다른 것을 가지고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진정한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골로새서에 비밀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바울은 이 비밀의 실체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1장 26절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밀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세와 만대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이제 만세상에 그 비밀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당신의 비밀을 숨겨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서 그의 완전한 풍성한 충만한 것들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자, 이 2장 2절 3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로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예수님 외에 다른 비밀을 주장하는 자들은 거짓말입니다.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은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혀서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과 이단들의 유치한 이론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그 성육신에 예수님의 그 비밀이 나타나 있습니다. 9절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님께서 비밀이라 했는데 구원의 비밀이라 했는데 예수님이 왜 구원의 비밀이십니까? 첫째로 바로 성육신, 예수님의 성육신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을 다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지전능하심과 초월적인 창조적인 능력, 이 모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성을 육체에 담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비밀입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거룩한 신성이 추한 육체에 담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은 거룩하고 육은 추한데 어떻게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이 추한 육체에 올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이것이 헬라 이원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추악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시던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구유의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어 오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요 비밀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신성이 상실되거나 능력이 약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 신성과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죄 없는 육신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된 축복이 무엇입니까? 10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신성의 충만함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죄인들이 어떻게 감히
신성의 일부라도 덧입을 수 있을까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타락한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성에 도저히 근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낮아져 오셔서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 죄인들이 신성의 풍성함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은혜입니다. 이 성육신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베사라 선교사님은 그 본래 미시시피 공주로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육신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을 참 알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예를 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사라 선교사님은 본래 미시시피 공주로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베사라 선교사님의 집에는 경비행기가 2대나 있었다고 합니다. 또 대문에서 집까지 차를 타고 가는데 5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30km로 5분을 가면 2.5km. 집까지 가려고 하면은 적어도 2-3km를 달려야 했다는 소리죠. 그런 부유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나라 백성을 돕기 위해서 25살의 꽃다운 처녀로 선교사로 한국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시골을 다니며 전도하고 병자들을 수발하고 대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많은 것을 헌신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자기 것을 나눠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결혼도 포기하고 헌신했습니다. 선진국의 엘리트 처녀가 후진국에 와서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결혼까지 포기하고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것도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육신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같은 인간끼리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성육신의 비밀은 인간의 머리로 도저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그 이름이란 시에서 그 비밀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한번
한 분은 매년 우간다 힐링 미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도 이 사역에 6, 7번은 동참한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 우간다 힐링 미션에 동참했을 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그들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간다에 선교사로 나가보고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간다에 가려면 한국에서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하고 우리나라보다 한참 문명이 뒤떨어지고 물질 자립도 안 되고 언어도 안 되는 또 피부 색깔도 다른 그곳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할 때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볼까 했는데 나중에는 가기 싫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고생할까 생각하지. 우리가 한국에서 우간다 선교사로 가려고 해도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부여하신 자로서 가난한 인간이 되고 또 우리의 인간의 질병과 고통과 슬픔, 죄를 담당하고자 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의 말구에 오심으로 인해서 가난하고 병들고 슬픔과 죄악으로 고통하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성육신의 은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가장 큰 비밀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비밀의 또 다른 증거는 십자가입니다. 11절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유대율법주의자들은 신앙생활의 비밀이 육체의 할례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몸에 언약의 표징이 있어야 확실히 하나님의 백성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할례는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세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신체의 극히 일부분을 잘라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세례는 아예 육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옛자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할례가 훨씬 신비롭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세례 받은 자의 감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과거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새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새 창조, 재창조 비밀이 세례 안에 있습니다. 이 세례의 감격은 세례식 할 때만 맛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날마다 누릴 수 있습니다. 칼빈은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율법은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어 우리를 송사합니다. 이 법조문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이로써 모든 송사를 무력화시키시고 오히려 송사하는 자를 구경거리로 삼았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송사를 다 치르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정죄 판단하는 사탄의 고소를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자, 151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처음 볼 때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로 이겼습니다. 십자가가 승리의 열쇠입니다. 십자가가 비밀 중에 비밀이고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또 그 당시에 천사 숭배를 자랑하고 신령한 영적 지혜를 자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누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준 자가 있습니까? 누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자가 있습니까? 오히려 순진한 성도들을 미혹하여 재산을 다 바치게 하고 온갖 비리를 행합니다. 사도 바울은 18절 19절 상반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단들은 꾸며낸 이론과 과장된 말로서 성도들을 현혹시킵니다. 그들은 헛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이상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비밀의 핵심은 육체의 할례도 아니고 천사 숭배도 아니고 신령한 계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진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나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내가 평생 섬기고 사랑하고 의지할 나의 왕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예수님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합니다.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마음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예언한 바로 그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예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생사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온통 예수님께 진심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을 표대로 삼고 예수님을 배우고자 일편단심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뿌리를 박게 되면 어떤 시련이나 유혹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 깊게 뿌리를 내린 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그 인생의 뿌리가 예수님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한 진액이 공급되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에 정함이 없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짜로는 믿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7,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고 마음에 정함이 없이 자꾸 세상과 양다리 걸친 사람은 금방 넘어져 버립니다. 세월이 가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단 사설과 헛된 속임수, 신령한 계시, 천사, 신비주의 이런 곳에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된 계승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과거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제중에 거하며 세상에서 방황했습니다. 저는 나름 서클도 5개나 들어 열심히 생활하고 과도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내면은 어두웠습니다. 예모에 대한 열등감이 깊었습니다. 키도 작고 눈도 작고 못생겼다는 열등감이 깊었습니다. 또 내면은 음란하여 끊임없이 음란한 생각을 하고 틈만 나면 음란한 영상을 보고 마음과 육체를 더럽혔습니다. 또 자기 생각이 강하신 아버지를 영접하지 못하고 미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저의 내면은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흑암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과 2학년 때 친구의 전도로 이곳에 와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저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음을 배웠습니다. 이것을 믿었을 때 죄의 사함을 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 신앙생활은 그렇게 뜨겁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 2, 3년 동안 치대 캠퍼스 모임을 섬기면서 매주 말씀을 섬기면서 한 가지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긴 말씀이 66권이나 되는 그 긴 말씀이 몇백 년 전, 몇천 년 동안 쓰여진 그 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서 예언한 그 고난받는 메시아가 되시고 시편 다윗이 예언한 그 고난받는 메시아로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모든 죄악과 모든 질병과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셨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죄는 사하여졌고 질병과 죽음과 모든 연약함은 사라졌다. 아멘.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저는 우리란 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바로 나와 I and you and he 나와 너와 우리 모두를 가리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억지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영접할 때 저는 제사함과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씩 사람들이 다른 목자님들이 소감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중에 환상을 보았다, 십자가 환상을 보았다 할 때 나에게는 왜 이런 것이 없는가? 나는 은혜 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상보다도 더 확실한 것은 성경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에 나의 모든 죄가 사여졌음을 영접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다른 것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담대히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는 것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더욱 믿으며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제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저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전파되고 귀신이 떠나고 모든 연약한 것이 떠나고 병이 치유되도록 기도하였습니다. 또 제가 무엇보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배워야 함을 이번 말씀을 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육신이 무엇일까 생각했는데 성육신은 제가 낮아져서 양들에게 전하고 말씀 공부해 주는 것이고 그들과 놀아주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주식을 한다고 양들을 잘 돌아보지 않고 온통 주식과 물질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섬김을 배우고자 해야겠습니다.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제 친구 손 엘리야 목사님의 전도와 1:1 목사님이신 LA 정사라 목사님의 낮아지심과 섬김이 아니었다면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목자로 살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 목자님들처럼 또 예수님처럼 낮아지심 성육신을 실천하여 영혼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또 지금까지 해온 대로 매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과 또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또 오간다 힐링 미션도 이 미션이 없어지기까지는 꾸준히 감당함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은혜를 실천해야겠습니다. 또 언제 갈지 모르지만 결단한 바대로 계속해서 선교사로 준비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말구 위에 낮아져 오심은 우리를 부요하기 위해서,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조롱과 고통을 참으신 것은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낫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 죄를 사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질병이 낫고 죄가 사해지고 슬픔이 이루어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이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이 예수님께 배우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감사함을 넘치게 살아야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슬픔과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질고와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정말 일인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슬픔이 사라졌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